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드리는 재택 예배 아마도 마지막이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재택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부터 좀 드릴게요. 한 세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삶 우리 그 1대1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반 4과 네 번째 시간이 이제 5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복음과 3반 5월 9일 또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부부 데이트 또 자녀 데이트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데이트와 자녀 데이트 3달 동안 한 달에 2번씩 6번 뭐 꼭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꼭 그 가족들끼리의 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 5월 3일 주일부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부 예배 10시에는 우리 귀한 공동체, 그 다음에 짠 공동체가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10시에는 우리 미남 미녀 또 복삼 삼리 공동체 이 세 공동체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반갑게 다음 주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다 받으셨죠? 거기 주보 아웃라인 맨 뒤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역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5절. 주보 프린트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요. 또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제가 13절부터 25절까지 읽을 테니까 잘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이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 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 그동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재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빈도수도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둔다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의 이 편리함과 욕심을 위한 대량 소비가 자연 생태계의 반란을 불러왔어요. 우리 인간의 교만은 허세였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의 실세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의 발길이 끊긴 그 자연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아주 엉뚱한 그런 사이드 이펙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주일 성수 논쟁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신앙적 가치는 주일 성수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정에서 드리는 이 재택 예배로 전환할 때만 해도 한두 주 정도면 상황이 개선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언제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가 시작되어도 또 언제 또 그만둘 수 있지도 모르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반드시 주일 예배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가정이나 또 일상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 구약 시대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성전 예배를 계속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벨론 포로 시절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이 내용의 배경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그 뒤를 이은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실제 잠정적인 독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2세기 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 주전 2세기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시리아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아래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종교 탄압 정책을 펼쳤어요. 이를테면 율법 두루마리,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두루마리를 읽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례도 금지했어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모든 것을 다 금지한 셈이죠.
위반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제단 위에서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바치기도 했어요. 참으로 엄혹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등장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으로 살아가야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켰는지를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에게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는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어떤 이런 시대, 위기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 우리는 바벨론 제국 시대처럼 우상 숭배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금신상으로 상징되는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미국의 트럼프가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는데 원래 그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돈을 줄 때는 수표를 줍니다. 체크를 주는데 거기에 누구 사인이 들어가냐 하면 재무부 장관 사인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자기 사인, 그 트럼프 사인을 넣게 이제 해서 그걸 발행한다는 것이죠. 뭔가 이제 이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국가가 국민들을 돈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엿보이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서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장에서. 그리고 뭔가 안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장에 1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은 상징물이죠. 독재자일수록 백성들에게 뭔가 그 위험을 가시하고 그 다음에 제국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 상징적인 조형물들을 만듭니다. 지금은 철거됐지만 일제가 지은 총독부 건물이 광화문에 있었어요.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그 예입니다. 지금도 있죠. 바벨론의 금신상은 당시로서는 아주 인상적인 디자인과 최신 공법을 사용했을 겁니다.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대략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7.5m이고 넓이는 2.7m의 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신상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백성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문화를 획일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바벨론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사는 그런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을 겁니다. 왕은 민족과 언어가 뒤섞인 이 바벨론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국가 숭배 의식을 강요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어요. 왕은 신상 제막식에 제국의 관리도를 다 불러 모읍니다. 왕의 위험을 과시하고 또 반역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는 나팔과 피리를 비롯한 각종 악기 소리가 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포고령을 내렸어요. 6절인데요. 여러분 아웃라인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이게 포고령인데 이 절하다라는 단어는 3장에서 9번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위에 따르는 부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고용주인 느부갓네살 왕 덕분이죠. 제국의 공무원 자리에 앉힌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그 느부갓네살 그의 손에 있었어요. 만약 계속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다면 왕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절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동일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유혹이죠. 잘못된 것을 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상급자의 요청일 수도 있고 고용주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해야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겪는 유혹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좀 부하게 되고 싶은 그런 유혹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의 축복도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출세하게 되면, 그래서 부유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위험에 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따뜻한 물속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좀 잘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게 돼요. 세상에 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 때보다 출세하고 나서 뭔가 잘못을 범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은 금신상으로 상징되는 그 물질주의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금신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뜨거운 불타는 용광로에 타 죽을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압력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른 바벨론 동료 관료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불편했어요. 이제 그들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그때에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이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러 바친 겁니다. 일러 바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 고발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앞에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그 아람어 동사에 나와 있는데요.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의 살점을 먹다. 혹은 그들을 갈기갈기 찢다. 아주 험악한 표현이죠.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 고발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바벨론 관리들의 질투심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생각나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젊은이들을 이제 친히 신문합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또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질문이죠. 그게 사실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 사람인 것이 맞냐? 이 얘기죠.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오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합니다. 없애버리기는 아깝고 그냥 두자니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절하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절한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면서 더 나아가서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압력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보는 압력은 사회적 압력이죠.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가장 크게 다가와요. 이 사회적 압력이 돈하고 연결이 될 때 그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압력을 받습니다. 젊은이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 몸값 올리기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목표가 뭡니까? 돈이 없으면 가족들에게 대접 못 받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갑질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 사회적 압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에게 우리는 아웃사이더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금신상으로 상징되는 돈, 권력, 이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압력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 바벨론 관료들의 질투심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별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고급 관리들은 아웃사이더였던 그 유다 청년들, 즉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존재를 자기들의 내부 조직에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관리들이 초청된 그 신상 개막식 자리에서 이 누적되었던 갈등이 터지는 거죠. 인종차별이 터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아웃사이더 취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상숭배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들 그룹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다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상숭배의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살게 되는 지름길이 돼요. 요즘 말로 이 아웃사이더를 아싸라 그러더라고요. 아싸. 그러니까 우리는 아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금신상, 즉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압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게 아웃사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한다고 해도 그들의 신앙에 대해 문제 삼을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세상이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인데 뭐 절하는데 몇 분이면 되는데 임금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을 못 내겠어? 사소한 행동이 무슨 큰 차이를 만들겠어? 어쨌든 화독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나중에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더 큰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지금 죽을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런 생각들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 친구가 너무 편협하고 광신적이고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돼요. 조금만 타협하면 서로 좋을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첫 번째,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권세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를 세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결코 세상 권세에 비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뭔가 있었어요. 중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또 알고 고백했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하고 이제 우리가 볼 17절, 이 15절과 17절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물을 때 17절 세 친구가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단어는 마치 그 세 친구가 서로 어깨를 단단히 맞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왕의 권세보다 더 높은 통치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리벙벙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다음 말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마치자마자 세 친구가 또 말해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8절 시작.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믿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불치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이것과 또 하나님은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양립되는 그런 신앙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사랑이심으로 항상 예스만 하셔야지 노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를 들으시지만 죽게도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구출 사건과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나와요. 두 사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은 죽이시고 한 사람은 살리셨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예요. 세 친구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라고 한 것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문제, 즉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자세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뇌물이나 편법을 써서라도 이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라는 압력을 받습니다. 뇌물이나 편법을 안 쓰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꼭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직장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저는 신앙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또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법대로 세금을 내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겠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화덕 속에서 또 살아나왔다라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불꽃에 던져지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살벌한 시대에도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결국 괘씸죄로 그들은 화덕에 던져집니다. 화덕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 양심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왕의 진노를 사서 더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 속에 던져지고 그들을 화덕 속으로 밀어넣던 이들이 타 죽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화덕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내면에 불안함이 엿보여요. 어쩌면 그들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다고 말하자 왕이 말을 잇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뭔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캐톨릭 성경인데요. 공동 번역에는 이 사람이 천사라고 나와 있고요. 그 천사가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가마 가운데서 마치 산들바람이나 이슬과 같은 시원한 입김을 그들에게 불어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기적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과 또 절실한 문제에 무관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화덕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세 친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화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화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신하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 경솔히 말하는 것이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마지막 대목 3장 29절이 압권이죠.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그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화덕 속을 걷는 것 같은 현실이 있다는 거죠. 용광로 같은 현실이 있어요. 그 화덕은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당시 그 백성들이 겪던 현실 상황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화덕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다니엘서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는커녕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앞에도 이 바벨론의 금신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신상을 숭배를 요구합니다. 그 신상은 또 어떤 때는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국가주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욕망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나타나기도 해요. 또 개인에 대한 우상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진 것은 우리가 그 신상 앞에 넙죽 절하고 엎드린 데 있는 거죠. 권력에 아부하고 물질이 주는 그 단맛에 취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 또 세속적인 성공, 건강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화덕 속으로 기꺼이 던져질 각오가 없어서 기독교는 힘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 친구처럼 믿음의 본을 보인 신앙의 선배들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들을 닮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확산되어 있는 이기심과 우상 숭배의 탐욕, 절망과 좌절의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 안에서 내 안에 죄악의 바이러스들을 찾아내고 복음의 백신으로 치유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화독 속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